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할 것이미요? 볼 것이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그 어린아이의 순결한 마음, 그리고 청결하고 그리고 심플한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백한 영혼으로 우리 영과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을 참 복잡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참 사는 게 만만치 않아서 참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심플해지게 살기를 그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모든 무념무상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참 죄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죄로 오염될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세상은 참 험악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험악해지고 또 세상은 참 음란하고 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음란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사람은 마음씨가 참 착하다. 저분은 마음씨가 참 곱다. 마음이 아프다라는 용어도 쓰죠. 여러분, 마음이 아프실 때는 여러분 어디를 주로 만지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군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우리가 몸의 언어를 통해서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요. 혹시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는 분 계시나요? 예, 어떤 사람은 위를 만지는 분,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만지는 분. 근데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들어 있습니다.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이 말씀을 번역해서 전해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게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부족이 말하기를 마음은 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은 마음을 심장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심장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번역을 했는데 뭔가 왠지 센텐스적으로 뭔가 좀 시원치 않아서 근데 이제 그 다음 옆에 부족에게 또 마음을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부족은 마음을 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일단 해주었는데 이게 뭔가 센텐스가 문맥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족에게 전했더니 다른 부족은 마음을 간으로 알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간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법적으로 센텐스적으로 번역하자면 간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얼굴색이 좋을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잖아요. 위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소화를 잘 시킬 것이요 심장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혈관 질환이 잘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해야 이 문맥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유클리프 단체에서 고민하다가 이거는
본질적으로 마음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올바로 알지 않고서는 이 말씀은 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성경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해 주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을 어떤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어디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호는 여기에서 남이라. 그래서 마음은 어떤 우리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올간이나 물리적인 그런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담아두실 때 그 영을 관장하는 곳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마음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하는 중에서 헬란 말로 칼디아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라틴 말로 이 칼디아를 심장, 하트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는 심리적으로 마음은 심장으로 알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로 가슴을 주로 만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두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호는 어디에서 난다? 여기에서 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은 육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 속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식물이 이쁘기는 하지만, 동물이 귀엽기는 하지만, 식물과 동물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삶 속에 어디에 가시느냐? 분명히 우리 속에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이제 담아두는 곳을 성경은 어디라 그런다? 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디를 잘 지키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또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능히 누가 알리요?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되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인간이 원죄를 저지르는 순간부터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속에 원죄를 심어주므로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은 급속도로 거짓을 하게 되고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부패의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곰팡이가 생기고 구더기가 생기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타락한 마음은 음식보다 더 빨리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거짓되고 부패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7장 7장의 21절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곧 12가지를 대표로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부패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마음을 유일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청결하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신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의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좀 보십시다.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이 말씀을 조금 잘 마음속에 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청결,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주님이 이제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청결, 이 우바르라는 말씀은 100% 순결한 상태, 완전한 순수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시면 이 우바르를 순결로 번역을 했는데요, 후렴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여 순결하여. 여기는 이제 100% 순결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청결은 이 우바르를 헬라 말로 카타로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이걸 이제 100% 온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리브를 짰을 때에 제일 처음에 나온 올리브를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낙 비싸고 그러니까 다 희석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팔기도 했는데, 그런데 100% 온액인 올리브 오일을 카타로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포도즙을 짤 때에 포도즙을 짜서, 포도즙도 귀한 거니까 물을 타서 희석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원액 그대로의 원액을 나올 때에 포도즙을 짜는 사람은 카타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포도주는 100년, 200년 숙성된 것을 좋은 포도주라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좋은 포도즙은 처음에 짠 포도즙, 희석물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원액. 그래서 그 포도즙을 제일 좋은 포도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할 때가 되면 그런 포도즙은 귀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을 타서 막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포도즙을 말씀하실 때는 처음 짠 카타로스를 말씀하는 거죠. 자, 소로부터 우유를 짰습니다. 우유를 짰는데 그 원액, 그걸 카타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원액 그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100%의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실 때 그 오리지널 거룩한 영을 바로 청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이 원죄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더 부패해져서 마음이 왜곡되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때는 다음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마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못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이게 불순물이 없는 상태의 금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지금 최고로 좋은 금을 몇 K라 그러죠? 24K라 그러잖아요. 그래 99.999. 그러니까 완벽이 없으니까 999로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금을 24K, 99.999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말씀한 순금은 100%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유학할 때에 아르바이트로 금을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흑인들이 금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흑인들의 그 까마 잡잡한 피부에 금하고 기가 막히게 또 잘 어울립니다. 어쨌든 흑인들이나 멕시칸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는데요, 마음만 들면 금액을 묻지 않고 사가요. 이분들은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배운 거는 14K, 뭐 18K, 24K, 이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K는 불 속에 14번 들어갔다 나온 금을 14K라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18K는 18번 들어간 거예요. 24K는 그러니까 24번 들어갔다 나온 금을 24K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번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렇게 교만을 빼기 위해서, 이빨이나 또 손톱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금이신가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불신물이나 또 오염된 것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데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는 죄를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운악죄가 많고 또 부패함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부르시고 또 죄는 피로서 대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후렴절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대속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조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평생 잘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청결하게 만드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 거룩해지시고 순결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청결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짐승의 피의 한계는 1년밖에 효력이 가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원죄를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겠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원죄가 1년밖에 못 가요. 원죄 해결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서 그분이 갈보리의 보혈로 그 피로 씻음을 받는 자들은 단번에 우리 속의 원죄가 한 번에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합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양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신 분들은 그 마음속에 원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말 것이며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간혹 쓰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막 따지고 요구하잖아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일종 히브리인들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관용 어구인데요. 자,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본 것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관용어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시편 24편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게 이제 오늘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거 한번 의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냥 어떤 경우는 멍 때리고 그냥 막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한번 되새겨 보면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리마인딩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자격적으로 누가 성전에 들어오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해발 970m 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 여리고에서는 해발 마이너스 200이니까 고지가 한 1100m가 돼요. 그래서 그 밑에까지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힘들까 힘 안 들까요? 힘듭니다. 제가 성경이 지난번에 탐방 갔을 때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날씨는 보통 40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한 7시간 걸리거든요. 올라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쌓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바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또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결혼 웨딩도 주일날이 많이 있죠. 이런 모든 물리적인 것을 이기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만의 문제, 이건 모든 시대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기가 좋은 시대가 오면 또 그때는 사발이 더 많은데요. 또 뭐 축제에 파리 갈 때가 또 많은데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올 자가 누구냐, 이런 그만큼 이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안식일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이게 몸을 씻는 행위는 곧 우리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적 의미에서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율법적으로 9번은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는 법이 하면 20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집안을 깨끗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집은 작은 성전을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할 때는 또 온몸을 깨끗하게 미끄비에 들어가서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거죠. 옷도 집에서 제일 깨끗한 옷, 그 전날에 깨끗하게 빨거나 또 집에서 제일 또 좋은 옷, 뭐 화려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 올라갈 때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기쁘게 즐겁게 존귀한 날로 여기고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자들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에는 레위인들이 성전 문 밖에 지켜서 미끄배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깨끗하게 손을 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네 그러면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 내가 오늘 바빠서 못 씻, 그러면 다시 씻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함축을 두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6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굳게 붙잡는 일을 내가 붙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쁘게 여기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식일을 굳세게 지키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날을 거룩하게 기쁜 날로 즐겁게 복되게 여기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는요, 흑사병이 막 돌았는데 가장 치사율이, 그 흑사병의 전염병이 가장 적게 전염된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뭐 그때는 의학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 병명을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왜 현저하게 줄어들었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손을 씻었다고요? 율법적으로 9번을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저들은 성전에 가서 가기 전에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게 삶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가장 흑사병의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가서 치사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의학이 발전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드러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굳세게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쁜 날로 여기면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어차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안식일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성소를 보고, 지성소를 보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해요. 그 축도문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축도는 신약에 바울의 축도를 쓰고 있지만 구약에는 민수기를 했거든요. 그 구약에서 지금도 제사장들은 민수기로 축도문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그 성수 앞에 이렇게 축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제사장의 하나님의 투영에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니까 제사장의 얼굴과 축도를 받고 그 뒤에 성소를 바라봄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얼굴을 비추어서, 그리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또 예루살렘 성전이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해가 쫙 비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서, 그래서 그 성전 밑에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성전을 바라보고 얼굴을 들어 성전을 보고 제사장을 보고 축도를 받는 이걸 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종교적인 관용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잠깐 한 3초 동안만 벗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 이렇게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축복하시는, 그렇게 한 성도들은 내려갈 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주위로 오시면 이건 신앙의 행위니까, 마음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아프면 심장을 만지듯이,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십자가를 보시고 또 목회자를 보시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신앙의 관용어구인데요, 영적인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렇다고 야곱이 이제 147년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본 건 영적으로 체험한 것은 아니에요. 일상적인 삶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절박했을 때, 아니면 영적으로 간절히 사모했을 때, 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어떤 영적인 체험하게 하실 때에, 그때 야곱이 그런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 체험이 한두 번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두 번의 체험이 한평생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했잖아요. 그때 그 체험이 바울의 한평생 이끌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 영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체험을 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전에 와서 거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 곧 나를 본 거로 하리엄. 그것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체험한 걸 가지고 나를 본 거로 하렴.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내 마음이 족하고 확신되고 마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찡하게 올라오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내려가겠다,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너와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선언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미쳐버릴 것 같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워낙 세상이 복잡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게 복입니다. 마음이 심플한 게 복입니다. 마음이 거룩한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졌고, 그리고 마음이 앞으로도 순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복을 누리시고 한평생 믿음으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